말씀의 제목은 결코 다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다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다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본문에서 흔하게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결코 다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비치지 아니하고 결코 몇 번? 6번. 보이지 아니한다 몇 번? 2번. 들리지 아니한다 2번. 비치지 아니한다 1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특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언급하는 세상적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네. 세상적이다. 라는 그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국한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적이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 쓰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 뭐? 우리 세상적이다 할 때, 우리 그런 말을 쓸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생존하고자 하는 사고방식. 그게 들어가 있어요. 참, 너 세상적이다. 그 말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생존하고자 하는 모든 사고방식을 통틀어서 뭐란다? 세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생존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존재성이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 자존하는 자입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이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존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모든 것이 세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속합니다. 세상에 속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의 정체성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 죄가 들어온 그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비슷하게 되었다. 하나님도 아닌 게 하나님 행세를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세가 뭐냐? 스스로 존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처럼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을 가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가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부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거룩해 나도 그럼 거룩해져야 되겠네. 거룩해져야 되겠네. 결국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처럼 사는 것이다? 하나님처럼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망할 짓이거든요. 종교성이거든요. 종교성.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종교성 하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부족하심이 없습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부족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이 어떻든가요? 하나님은 부족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서 넘치도록 가져야겠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강림을 가져야 되겠다. 돈, 권력, 명예를 줬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그 부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이 소유의 미혹에 빠져서 사는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자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타락, 세속화, 세상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모든 것이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산 속에서 살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 승복을 입고 수녀복을 입고 사제들, 신부들처럼 옷을 입었다. 목사가 이런 옷이 아니고 까만 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나타나면 일단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게다가 점잖게 말만 해도 거룩한 줄 압니다. 내 권사님, 내 장로님, 내 집사님. 이게 다 뭐냐? 나 자신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스스로 표출해내고 있는 증명서입니다. 내가 미혹에 속했는가 참 진리 안에 속했는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두고 사는지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사는가 이것을 보고 스스로를 채점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냐? 사탄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선벌함입니다.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는다. 철저하게 주고받는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그렇죠.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떼먹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공짜에 익숙하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툭 하면 상선벌악, 인과응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나 성경 전체에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네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에이, 나처럼 이렇게 나쁜 놈한테 하나님이 오시겠어? 나같이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놈을 하나님이 부르겠어? 이런 애가 어떻게 교회를 가더라도 뭐는 끊고, 담배 끊고 뭐 끊고 술은 끊고 가야지. 담배 끊으면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탄이 미혹하는 강력한 손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방식만 철저하게 왕노릇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서글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글픕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 철저하게 마귀에게 미혹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봐라. 자녀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된다. 그러면서 자꾸 교회가 간증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스스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 사업이 잘됨, 건강, 자식이 잘됨, 남편이 잘됨, 자기도 잘됨, 이런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건 사실 스스로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언어로 표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리성이 없고 정당성이 없는 말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라, 그렇죠. 헛소리라 그러잖아요. 소리에다가 뭐 하나 더 붙였다 헛을 하나 더 붙이잖아요. 소리라 하잖아요. 말은 뜻이 분명하고 옳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소리가 뜻이 잘못되었을 때 앞에 뭐라고 붙입니까? 금방 김진숙 권사님처럼 헛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미혹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네가 스스로 잘해야 얻는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그런데도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꿔놓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넣어서 계속 사주하고 세뇌를 시킵니다. 이게 세속화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또는 거룩하게 종교성을 다 한다 해도 이것은 하면 할수록 누구와 대적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대적이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간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요? 살려주는 자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자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게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족보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족보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 범죄한 아담의 아들인 살인자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범죄했을지라도 살려주는 자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족보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나온 족보입니다. 왜? 너희가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가인의 족보입니다. 이 가인의 족보에 놀랍게도 가축을 치는 자, 악기,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자,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계시록의 오늘 본문과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이 추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방식은 절대로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뭐냐? 스스로 존재하는 방식을 좋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정체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땀을 흘리며 가인의 후손처럼 육축을 치며, 그죠? 육축을 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 세상적으로는 힘을 못 쓰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없을 경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자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의 속성은 본문에서 잘 요약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1절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모습을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두고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200만 인구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서 광야로 다 나가고 난 그 뒤에 그 다음날 해가 떴을 때 해변을 보는데 그 해변가에 애굽 군대의 시체들이 둥둥 떠서 밀려오는 광경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그리고 30절, 31절입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광경을 목도한 후에 부른 구원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5절을 보시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큰 돌을 깊음 속에 빠뜨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길이 남을 큰 일이었는가 하면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다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성벽과 여호와의 성전 재건 공사를 할 때 과거 모세 때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른 내용이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1절에도 있습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1절.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애굽이 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교만이 행했다. 교만하게 행함,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자,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데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51장 62절에서 6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2절에서 64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여기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적힌 책을 돌에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게 하는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62절부터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빌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구약 바벨론의 멸망을 본문 21절에서 똑같이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신으로 군림하던 그 바로 왕이 자 오늘날에는 있습니까? 없죠. 구약의 그 느부갓네살과 그 당당하던 나라들이 지금 있습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이 있습니까? 다 무엇을 당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심판으로 멸망당했다.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호화롭고 포장된 말을 하면서 춤을 추고 꽹과리를 치면서 축제를 벌려도 이 세상은 절망의 장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보는 눈을 제대로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나라가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 죄가 뭘까요? 네? 교만입니다. 교만. 느헤미야 9장에 등장했던 그 죄가 무슨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 이사야서 10장 10절에서 25절 중에 아수르 왕의 교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10장 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교만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13절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름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하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가 어떻게 나무를 찍는 자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위대한 체 하겠느냐. 이러한 꼴은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에 사람을 들려 한가 같음이로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요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잘난 체하고 너희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까불고 있다. 아수르 왕에게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내가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너희 살을 찌우는데 내가 파리하게 하겠다.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같을 것이라 하며 그 꼬라지가 얼마나 왜소해지느냐 하며 19절에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 이렇게 아수르를 작살내는 날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지금은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괴롭히는 왕이잖아요.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를 친 자가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그 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누가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내가 남겨놓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 남은 자가 스알 야숲입니다. 이사야의 아들들 가운데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내가 남겨놓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남은 자가 피난하는 자입니다. 이 피난하는 자가 유리 방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고토를 버리고 흩어져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자입니다. 길 잃은 양처럼.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수르 왕이 패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내용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이렇게 철저하게 보존하시고 당신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찾으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피난한 자, 남은 자가 야곱의 남은 자랍니다. 야곱의 남은 자, 야곱 족속으로 피난한 자. 어디를 생각해야 됩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 나라로 내려가서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내 험한 인생 130년을 살았다.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을 건데, 그죠? 험한 인생 130년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빌붙어야 했던 그 야곱을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그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잃고 고향도 잃고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대한 구원 계획에 어떤 자들이 포함이 됩니까? 작은 자, 피난한 자, 잃어버린 자, 죄인, 병든 자. 할렐루야. 왜 갑자기 웃으세요? 뭐 부자 이런 사람 믿고 싶습니까? 이것을 누가복음 5장 27절 27절에서 32절에서는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면 이것이 야곱에게 피난한 야곱 족속에게 피난한 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 죄인이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는 잃어버리면 당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 죄인이요. 잃어버린 자요. 병든 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시면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수건 대신으로 닦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을 바리새인의 집에서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일을 보고 자기가 선지자면 이 여자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저런 서비스를 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더 많이 빚진 자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갚을 것이 없는 자로서 도무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자가 주님이 숨겨놓은 세상에 남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세무서장이 나오죠. 삭개오. 이 삭개오를 찾아 나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 피난한 자, 남은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자라고요? 잃어버림을 당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의 성취로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남은 자는 어떤 자?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 남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가난한 자입니다. 또 남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눈먼 자입니다. 네, 남은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남은 자는 그렇습니다. 눌린 자입니다. 남은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의 성취자가 주님 자신임을 공적 사역 시작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비유였습니까?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죠? 또 부모의 유산을 부모가 돌아가기도 전에 미리 받아서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탕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먼저 이런 양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런 동전 비유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더 생생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이 더 강력해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림을 당하고 찾음을 당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요, 무시당하는 자요,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와 이 세상은 전혀 정체성 자체가 다릅니다. 스스로 자신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고 몸부림치는 자의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것이 얻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신이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존하는 자리로 가면 어려움이 싹 없어지면 자기가 신이 된 줄로 안다는 거예요. 본문 22절, 2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본문 22절부터 시작.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자, 미혹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신자들이 무엇을 추구했다는 겁니까? 이 세상 바벨론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해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자존할 수 있는 것들을 온갖 종교놀이를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하는 짓은 뭡니까? 입으로 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훔쳐 지르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내 가족, 네. 내 교회, 네. 우리 집, 네. 기준이 전부 내다. 철저한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생존을 추구하는 교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든 택한 받지 못한 자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전부 동일한 죄입니다. 똑같이 교만의 죄예요. 교회 아니나 교회 밖이나. 누구처럼? 스스로 자존할 것처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돈이 있어야지. 네. 나한테 건강이 있어야지. 네. 내가 잘 나가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이 마음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다 있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이 교만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잣대를 들이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 아래 무엇이 없다? 새 것이 없다. 우리는 지금 세상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다. 나는 유다나라다. 나는 바벨론이다. 하나님께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을 누구처럼 취급한다? 이방, 바벨론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니까요. 자꾸 의인인 척 하지 마세요. 죄인인 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의인인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종교성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다? 따라합니다. 자, 뒤에 후렴을 여러분이 하세요. 자, 답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실상은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은 돈과 지식과 권력과 힘과 건강을 추구합니다. 돈 없이 이 자본주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계시록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몰락과 바벨론의 멸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악기 소리.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음악 소리죠. 예?
음악 소리가 전혀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슬픔을 누리고 할 사람 사는 세상은 이제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걸 했습니까?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금은고와 퉁소를 제작한 가인의 후손들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본문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자, 빛이 없다는 말은 그죠? 사람 사는 인기척이 이제는 없다 그 말이에요.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던 사치와 향락을 누린 악의 근원인 세상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 사랑하기를 세상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뿐이라고 성경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셨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영원히 계신 분, 이분이 우리의 육신을 끊어내는 순간 우리는 그 자체로 천국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이 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고 팔고 매매를 해서 스스로 자존할 필요가 없는 신분입니다. 그 증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이 육신이 깨어지는 고난과 죽음이 엄습해오는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찬송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